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일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목적이나 방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열심을 통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열심과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의 방향과 목적은 잘못된 방향과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로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출교의 일이 다가올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을 왜 이야기하시느냐 1절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한다면 뭔가 좀 좋은 대가가 있는 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일일 텐데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교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출교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이게 1차적인 거죠.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유대 사회 전체에서 소외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형벌이죠. 평생을 함께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보다는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을 포기하겠다, 나는 출교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출교를 행하는 사람, 순교자를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출교를 행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들일까요? 게으른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부지런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남다른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매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내가 지켜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내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명예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교만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서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잘못된 알미였다라는 거죠. 잘못된 알미 되니까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된 행동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을 죽이는 사람이 올 것이다. 너희를 출교한 사람들이 올 것인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믿고 내가 행동하는 그 믿음 외에 다른 모든 행동을 다 치부시해버립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출교와 순교를 행하는 사람은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종교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잘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이죠. 몰라서 아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종교적 박해이고 이런 박해는요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박해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분이 내 곁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요. 떠나가시면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외로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난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17절. 그럼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성령님을 세상이 다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자들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령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 출교와 순교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어디에로 들어가라? 우리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아 이런 출교의 고난 또 순교의 어려움들까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학적인 개념인데,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랬으니까 여러분, 보혜사가 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도와주는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떠나가시고 이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거하시는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고 다른 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는 뭐에 꼽혔냐면요, 떠나가신다 거기에 꼽힌 거예요. 거기다 또 뭐에도 꼽히겠습니까? 내가 출교당한대, 내가 죽는데,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4절에서 6절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런 말 출교하고 순교당한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시선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진짜 출교당하고 박해당하는 일이 오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이런 것들은 묻지도 않고 어디에 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뭐 때문에? 너희는 출교당하고 순교당할 거니까 이 말 때문에 너희는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죠. 근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무조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이득이 되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만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 당할 거 뻔히 아는데 이 어려움 당할 제자들 놔두고 가면 어떡하겠노. 그래서 대비책까지 다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비책까지 다 세워주셨으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안 하고 내가 출교당한대, 내가 죽는데, 이 말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왜 질문 안 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질문 안 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질문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다 아는데 뭐하러 질문하겠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질문하는 대상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질문 안 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많이 알 것 같아야 질문할 것 아닙니까? 근데 입만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못할 것 같아. 근데 질문하겠습니까? 질문 안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왜 떠나시는지, 떠나시면 언제 어디로 가시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죠. 예수님보다 내가 더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내 예수님의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로지 관심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봐야 예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거기서 거예요. 암만 해봐야 내 생각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내 생각이 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제자들보다 한참 높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내 생각 거기에만 사로잡혀 갖고 내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앞에는 뭐라고 해서 근심한다 그랬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다시 말해줄게 이 얘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늘 언제 함께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떠나는 것이 유익하대요. 왜요?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에 제한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오시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9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모르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요, 누가 오면은 분명히 알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시는 것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망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법원에서 판사가 너 죄인이야 라고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책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책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은 또한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는 뭐다? 나는 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워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이 남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잔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해도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에 대해서 끊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의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어떻게 되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율법의 모든 지켜져 있는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을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한다.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겠죠.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승리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판결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세상에 불의한 판결을 내린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누가? 성령이 오시면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유익한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가 씻김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 많이 하셔도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고 하신 말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유튜브 보면서 뭐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더 귀합니까? 지옥이 더 귀합니까? 예?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해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해요?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죽음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딱 쳤어요. 지옥에 대한 단어가 3개의 종류의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12번 나와요. 12번밖에 안 나온다. 성경의 단어가 이게 몇 개입니까? 12번밖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지옥이 뭐니? 그거 정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더 가 있어야 되죠. 지옥이란 개념이 여러분 불교적 용어인 거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불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 번역이 우리나라 자체가 불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번역을 할 때 이것을 뭘로 번역해야 되겠는가 가만히 보다가 불교의 지옥이라 그걸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옥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이 지옥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옥에 대한 관심 거기 갖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져야 된다? 천국에 가지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지옥이 옵니다.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이지 그게 뭐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럼 천국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천국의 경험을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 가지세요. 여기에 관심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옥됩니다. 서로 지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뒷담화하고 뭐 이게 지옥이지 뭐 딴 게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얘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장래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성령,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얘기해요. 성령. 그렇죠? 나는 가장 좋은 것이 옛날에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대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관심이 자꾸 나에게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항상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약속 붙들고 성령을 많이 간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